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또 비전과 또 승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갈증한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조그만 난간에 부닥들이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지요. 새로이 닥친 난간들로 하나님의 선과 능력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들은 매번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또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사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네, 하지만 그곳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명명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지금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말렉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이 왔을까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반석의 기적과 르비딤 전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에서 알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막 싸움에 능했던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군으로 이제 피로한 중에 있을 때 뒤에 후미에서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공격이었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전투의 경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뭐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땀을 흘려 이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지 그들이 어떤 싸우는 또 군인의 모습은 아니었죠. 더구나 이 노약자와 불효자들까지 대동하고 이제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사실 전쟁하기에는 능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불리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불리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방법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울 자들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아론과 홀과 더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올립니다. 사실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었고, 믿음으로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는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한다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선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이 행동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말씀이란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에 비교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산 꼭대기로 가야 한다.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지팡이를 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지팡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의 권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이제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권능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내 능력,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두 손 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멈춰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손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처럼 서로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신앙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가 함께 그 손을 밀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내려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으로 나아가라.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쟁은 계속되고 지친 모세의 팔은 점점점 내려오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잦아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앉게 하고 하나님 왼편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팔을 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줌으로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하여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그 손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손을 함께 들어준다면 그 손을 다시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손을 드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리더만 잘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헌신하고 섬김으로 정말 우리가 합력한 선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모들, 아론과 홀을 저는 정말 대단하게 보는데요. 그들은 사실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은 손윗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우리가 팔을 들자 그런 마음을 절대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리더의 역할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고 그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됩니다. 서로 옆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그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할 때 그런 헌신자들이 많을 때 그런 아론과 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팔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역할이 하찮은 역할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의 그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 열정의 모습 우리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세, 그냥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냥 그 아말렉 군사들이 전멸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떤 기도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여 나아갈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참 두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합지졸 같이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자들이 저 멀리서 아말렉의 그 큰 덩치의 군사들과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전진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좀 손이 내려가면 또 후퇴했잖아요. 그때 또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열심히 또 싸우고 전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 하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그래서 그들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전히 전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합력을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서로 손에 내려갈 때 받쳐주는 모습, 또 앞에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나아가 싸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벌써 후반부를 맞이했는데요. 전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족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영적 전쟁에서 한마음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잘 많이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정리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이 전쟁이 있었느냐? 바로 후대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온전히 전하게 하려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로 나아가라.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의 전쟁과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맹, 모세의 기도의 손, 아론과 훌의 섬김,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고 승리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의 과거에 승리하면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깃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고 사탄의 머리를 부셨고 사탄의 그 본기 질서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그 예배의 궁극적인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 깃발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이미 꽂혀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머무는 곳의 마지막에 또 그 시작에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헌신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발이 떨어질 때 있지만 우리가 옆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섬김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발을 받쳐 서로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이 전쟁의 자리,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이 삶 속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늘 우리 싸우는, 영적으로 싸우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언제나 그 가운데 세워지며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겐 또 서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세워나가며 믿음의 지체들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전쟁하며 이겨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더욱더 지금도 심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히 부흥하고 있는데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으로, 또 삶의 부흥으로, 가정의 부흥으로, 또 교회의 부흥으로 온전히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쟁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으로 싸우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이 온전히 꽂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늘 경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